자, 지난주 우리 골로새서 3장, 지난주까지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자니 힘겨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문지방 위에 서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으로 지난주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에게 위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러셨습니까? 네? 다 지난주 제가 예배 끝날 때 골로새서 3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으셨죠? 주보에 있는 질문 읽어보셨는지 또 이제 질문 드리면 이 침묵이 오래 갈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믿음의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뚝 떨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면 되니까 어렵더라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수도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일상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수도사가 세상 밖의 수도사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잘 버티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참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들, 성공을 하거나 돈이 많은 부자가 되거나 어느 분야에서 내가 가장 우뚝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다면, 이 생각이 맞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었으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쭉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쭉 호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누구 하나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말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호명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만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지 않고 그들 삶의 결과만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성공의 결과만을 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서 그 결과를 만났는지 봐야 하는데, 그 과정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결과만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반드시 2절 말씀과 이어서 읽어봐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조상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로써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로써가 가리키는 말이 무엇일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이로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아프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아프지 않은, 고난받지 않는 내일을 바라는 것, 하나님 나라, 내일, 이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면 좋을 텐데, 여기에 억울함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을 떠났습니다. 나그네가 된 것이죠. 더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나그네 인생이 된 거예요. 장막에 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그네가 되고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하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천사가 이야기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라고요? 비웃음. 아이고 재밌다, 내가 아기를 낳는데, 이런 웃음이 아니라 참, 내가 아기를? 이런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이 살아가는 세상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서 알지만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누린 복의 삶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들이 원하는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모두 믿으면서 죽었습니다. 믿으면서 죽었어요. 약속된 것을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두 사람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까?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 봤다라고. 독일어 성경 루터 번역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위로와 만족을 얻었다. 멀리서 그것을 보고 위로와 만족을 얻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요, 그들은 살아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과 인정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 이사야서 1장 11절 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서일과 중 복음서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성서일과의 이야기들은요,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드시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고요, 삶의 문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요즘 저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상통화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막 먹는 걸 보면은요, 야, 넌 목회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저 아이들 다 먹여 살리겠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워낙 잘 먹어요, 애들이.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목회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교회에 큰 기여도 하고 만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사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가난한 것은 아닌데요,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목회를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목회하시다가 목사님이 건강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는데, 교회에서는 더 목회를 하시라고 쉬시면서 주일 설교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참 강직한 분이세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다라고 사직을 하시고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실 때 이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염려를 하시니까 사모님께서 그동안은 당신이 애써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게, 그렇게 하고 반찬 가게를 여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굉장히 후회하고 계십니다. 고되셔가지고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이제 고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이랑 저랑 이제 아내랑 목사님이랑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많이 버세요? 괜찮으세요? 살림은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얼마 전에 만났던 성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알고 있던 성도님인데 마음이 상해서 찾아왔대요. 상담을 하려고. 사모님 저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랬더니요, 지역에 같이 지내던 성도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좀 사업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성도가 여름을 맞아서 놀러 온 거예요. 휴가를 왔는데 돈을 잘 쓰더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루에 1,000유로도 쓰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만큼도 못 쓰고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막 그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 사모님께 한 거예요. 사모님께서 야, 날 봐, 날. 그리고 어깨를 다독거려서 돌려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비교를 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금액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축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러네. 이 비교함이 없다면 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요,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면, 이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면 다음 주 말씀에 이어지면은요, 막 톱으로 켜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것이 믿음의 약속이라면, 축복이라면 여러분이 거절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잘 믿은 결과가 광야로 내쫓겨나는 것이고 톱으로 썰리는 것이고 동굴에 숨어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이 그것이라면 말이죠.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요, 내 기도는 어디에 가고 응답은 어디에 있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어서 나를 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이 아프고 마음이 깨질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서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과 그 아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곁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온몸으로 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여 다른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견뎌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결과를 모른 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상 같은 걸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You're an Iron Man, Joe. Douglas Scott, Rosedale Park, New Jersey. 이게 이런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한 10분, 20분짜리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딱 오늘 설교 주제와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편집해가지고 요점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뭐죠? 끝날 때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몰라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들어서 기뻐해도 안 되고요. 먼저 손들어서 기뻐해도 안 되고 먼저 포기해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장면 보셨죠? 자전거 자기 1등인 줄 알고 만세 부르다가 뒤에 사람이 확 지나가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 순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 만나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고요. 아파요. 그 아픔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실패 자체, 그 고통 자체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요. 내가 하는 일에 점수를 매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매 순간 비교해야 되고요. 매 순간 낙망하고 매 순간 좌절하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을 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기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너른 품으로 나를 안고 온갖 고난의 화살을 맞으십니다. 나를 막아서서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은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까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이 고통의 순간을, 이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